하나님께서 당신의 걸음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인본주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서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복, 재산을 거두어 가시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참수했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시험만 보지 마시고 시험 출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만 보니까 시험에 빠지죠. 그 시험을 내신 하나님, 그 시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시험을 낼 때 출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주실 때 의도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시험을 주시는 계획.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공식입니다. 위기, 문제, 해답은 뭡니까? 좋은 것. 응답, 축복, 그 뒤에 또 뭡니까? 좋은 것. 어떤 것을 곱하고 더해도 결과는요, 좋은 것, 선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위기를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 이마에 상표가 하나 붙었습니다. 우리의 브랜드 가치 뭐로 평가합니까? 감사라니까요. 이마에 딱 적혀 있어요. 성령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노신다니까요. 사탄도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뿐이지 절대로 우리 신앙을요 땅으로 내던질 수 없습니다. 이런 완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욥을 볼 때 그런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가진 신앙이 뭡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응답을 주신 이도 여호와, 문제를 주신 이도 여호와. 출제자라는 말입니다. 출제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괜히 저 사람 보면 미워지기 시작하고 환경 보면 탓하기 시작하고 그 미궁 속으로 빠져가지고 그 미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결국 그렇게 하는 나는 외로워집니다. 힘들어지고. 욥기서 2장 5절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사탄은 주께서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시면 욥은 당장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참수했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 시편 139편 7절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온 우주에 편재하시면서 초월해 계시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는 못하실 일도 없고 못하는 것, 알지 못하시는 부분도 없고 다 할 수 있고 다 아신다. 전능자시다. 나의 주다. 이 나의 주님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가 어디로 가도 사냥개처럼 나를 물어서 돌아오게 하신다. 포크레인처럼 밀어가지고 가게 하신다. 퍼서 가게 하신다. 불도저처럼 밀어가지고 언약의 길을 가게 하신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인도한다. 내가 주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 다윗은 이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입버릇처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 양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털을 자주자주 안 깎아주면 그 틀 속에 이 체온과 함께 근동지방의 열기와 함께 이 습하고 어두운 그 부분에 알을 깐다니까요. 이 벌레가. 그럼 피부가 문드러집니다. 털도 깎아줘야 되고 눈 속에다가 알라면요 눈알이 빠지거든요. 눈을 파먹고 벌레가 나오니까 눈도 살펴봐야 되죠. 또 이 양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시력이 아예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막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졌는데 또 구덩이에 빠지고 절벽에 떨어지고. 그래서 목자가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톱이 있습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이처럼 모자란 인생인데 여호와께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를 가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욥기서 38장 1절 3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항변에 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일관성 있게. 어떤 대답을 하셨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할 말이 없죠.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땅 위에 청량줄을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으며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뭡니까, 여러분? 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은요. 너에게 요구하는 수준은 옳고 그름으로 따질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다. 이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지은 이 세계에 가득 찬 창조의 신비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너를 지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다 틀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뭐냐를 찾는 거죠. 계속되는 전체 메시지, 절대주권, 절대계획 말로만 아니고 그게 맞다니까요. 복음 누림이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절대주권 누림이 복음 누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를 보는 훈련. 하나님의 절대주권,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 절대목표, 절대여정석으로 들어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과응보도 아니다. 너의 정당한 호소도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그걸 찾아라. 나는 창조주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잖아요. 그래야 절대계획, 절대언약, 절대여정, 절대목표, 절대응답이 나옵니다.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든지 감사합니다라고 끝이고, 진짜 하나님의 목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오직 예수 완전복음. 이게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욥기서의 주제가 바로 이거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문제가 해결되고 해결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인과응보, 억울하다, 이거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으로 들어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력을 체험하고 보좌의 배경, 시공간절, 237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영혼, 삶의 생명력으로 넘쳐나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된다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면 서면 됩니다. 누이시면 누워 있으면 됩니다. 어찌 보면 신앙생활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이 눕히실 때 서고 싶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눕고 싶으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서고 하나님이 누이실 때 누우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짖었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아, 너는 알 것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앞날을 자녀보다 더 걱정하는 법이고 자녀의 유익을 위해 더 애쓰는 법이다. 이 사실에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요, 영도 깨뚫어버리고 육도 깨뚫어버리고 질병도 관통해버리고 찔러 쪼개고 파괴한다는 말이 아니라 고칩니다. 회복하고 완전히 영적인 내면 세계에 평화를 주고 내 영혼의 상태를 살리고 영적인 힘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순종시킨다니까. 치유합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말씀 묵상할 때예요. 예배 드릴 때. 두 번째, 복음으로 나를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복음 이럴 때 가장 확실히 있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놀라운 시간표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겁니다. 나의 죄의 몸, 나의 옛사람 다 멸해 주셨죠. 살아있으니까 배고프고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잖아요. 늙은 것도 문제가 되고 아픈 것도 문제가 되고 사탄은 시체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사단의 공격도 문제가 되고. 근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사단이 나를 공격할 빈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한 힘입니다.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가 영어로 rolled away,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갔다. 여러분 등 뒤에 무슨 짐이 있습니까? 떨어져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끝난 것입니다. 끝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위기가 있어도 참된 시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입가에 미소를 먼저 띄워도 괜찮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파도 타기 하듯이 즐기면 돼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다 기쁘게 여길 것들이지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저는 기도 얘기할 때 항상 인용하는 성경구절입니다. 천사가 향로 그릇에다가 기도를 담고 하나님 보좌에 올린다니까. 그리고 기도가 담긴 그 향로에 보좌의 불을 담아다가 땅으로 내어 쏟으니 우레와 음성, 말씀의 성취, 번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지진, 영적인 대지진 현장의 변화, 영적인 쓰나미가 일어나서 압도해버리고 현장을 다스리는 살리는 역사,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니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